네, 이번 헬레크 사역은 주님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무한한 사랑과 기도 덕분에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총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5명, 중고등부 4명, 청년부 6명, 외부의 인원들 3명과 그리고 저와 정실사모가 총 20명이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싱가포르를 경유하여서 유럽의 피렌체, 베니스, 런던, 파리, 로마 3개국 5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감직하고 뽐내고 있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한신원 간사님이 처음 하와이 DTS를 통해 터키와 유럽을 다녀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경험한 것들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이거 나만 경험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분명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신원 간사님께서 다녀오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원 간사님은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 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이 헬레크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고요. 저희 헬레크 팀원들은 작년 9월 달서부터 첫 정기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모여서 이번 비전 트립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였고 우리가 나아갈 유럽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며 4차례 이루어진 캠프의 시간들을 통해 실제적인 공동체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셨을 때 이 갈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쓰여진 단어가요 헬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의 발음으로 하려면은 할라크인데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멋들어지게 헬레크. 그렇게 이제 원래는 유럽 비전 트립 여행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름을 불러왔다가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이 유럽 비전 트립의 여행의 이름을 헬레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가다, 여행하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여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자.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바로 이 헬레크 유럽 비전 트립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보고의 형식으로 전달이 되겠지만 그곳에서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 세트장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였어요. 그냥 공원 마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교회 앞마당이었던 거예요. 교회 앞들이나 공터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한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저희가 보고 돌아온 유럽의 수많은 역사와 문화의 상징들은 대개가 다 기독교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이제 변화가 되고 변모하였지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모두가 교회 문화였으니까요. 그 수많은 교회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의 시대, 교회를 다녀야지만 주류 문화에 속할 수 있었던 시기, 교회와 관련되어야지만 성공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인생의 부가 말씀과 직결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지나고 나서 유럽의 찬란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찬란하게 피어났던 시기,
그 땅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어떤 건물들보다도 교회의 건물이 가장 크고 멋져야 한다고 여기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짓고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더라도 교회와 관련한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1로 추구하던 시기. 그래서 작가 활동의 후원과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꼭 교회와 성경을 주제로 한 의뢰를 받았어야만 했고요.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그 당시의 유럽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영광처럼 여기며 정말 자신의 삶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정말 애써 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였던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저희들이 경험하고 보고 돌아왔던 그 유럽의 찬란한 부흥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에서는요, 베드로 성당보다도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 그러한 기독교가 주류가 된 문화, 기독교를 빼면 이해할 수 없게 된 역사가 바로 유럽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 빛나게 한 역사.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의 결실이 바로 유럽의 기독교 부흥기의 역사였습니다. 참 복음이 활짝 폈던 시기였죠. 그러나 그렇게 복음이 활짝 피어나기까지 여러 많은 고난의 시간을 또한 견디며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오해와 편견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의 그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교회와 성당 안에 진열된 그 수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그 전시물들이요, 바로 그러한 박해와 아픔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던 이들을 주인공으로 그려내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보여줬던 당시의 믿음은 결코 우리들이 좌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작품 속 인물들은 대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 순교한 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화살을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의 뜻을 기리고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의미로서 그러한 그림들, 작품들, 조각들을 대한다면 단지 문화적, 예술적 가치로 뿐만 아니라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들인 것이겠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이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여지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게 된 작품들, 조각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들의 믿음이 어떠하였을까? 그들이 보고 경험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왜 화살을 맞아 죽었을까? 왜 저 그림에선 돌에 맞아 죽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나누는 그 사역이 바로 이 헬레크 사역이었습니다. 헬레크를 다녀와서 리니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헬레크에 보내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제 썼습니다.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하나님께서 왜 나를 헬레크에 보내셨을까? 1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 나는 아주 잘 웃고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답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헬레크에 보내는 뜻이다. 2번, 멋있었다. 1번과 2번 좀 다르죠? 네. 권현심 사모님께서 이제 리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하셨는데, 물론 사모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분명한 리니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리나 그렇지? 네, 고개를 수줍게 끄덕였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떨 때 진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 유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기에 축복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높이 밝게 비추어 드러내고 있는가?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가장 높은 곳에 복음이 빛나고 있는가? 나의 왕좌의 자리엔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신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나 유럽의 수많은 나라, 교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박물관적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교회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적, 사역적 교회, 그리고 현상유지적 교회, 박물관적 교회가 그러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학자가 이 교회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적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인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적, 사역적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만 일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허전합니다. 셋째는 현상유지적 교회입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고 상황에 적응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역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고 성도들은 무능하고 무기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역사적 사실로는 기억되지만 지금은 미미해진 교회.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같이 변화되었죠. 교회는 화려한 건축물로 남아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적만 남은 채 돌로 변하게 된.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유럽의 부흥기를 꽃피우게 했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이를 위해 순교도 불사하였고요. 어떤 불이익과 모함, 편견과 핍박도 이겨내며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4가지 유형이 단지 교회의 유형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유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사와는 멀어져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단 높아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단 자랑하고 싶은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요. 화려하게 그렇게 올립니다. 전에는 복음을 위해 그 교회를 높이 세우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기득권을 자랑하고 싶고 교회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싶고 교회가 가진 힘을 뽐내는, 지난날에는 살기 위해 복음을 믿었고 복음 때문에 살아간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도구로 전락시켜 내 삶의 윤택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복음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요,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배가 그렇게 변하였고 말씀이 그렇게 대해지고 기도가 그렇게 전락해 버립니다. 주님의 저 처절한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말 저 간절한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닿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 거예요? 저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 바빠요,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왜 접니까? 결국 이건 거죠. 주님은 제가 찾을 때만 오시면 돼요. 제가 어려울 때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주님을 찾을 테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먼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제가 부를 때만 오세요. 저 찾지 마세요. 헬레크 사역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사역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니 결국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저냥 유럽을 갔다 오는 여행이었다면 모를까? 이름이 뭐예요? 유럽 비전 트립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헬레크 사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머리로 둔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맡기 싫었던 책임과 역할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가 보니 너무나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이었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훈련하시길 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겐 그냥 저냥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생각을 했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들을 봐야 하는 시간들인데 내 시선과 마음이 지금 다른 것을 향해 있었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 내가 주인 되려 하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꾸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짐은 얼마나 챙겨야 되고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아침은 어떻게 먹고 어떤 반찬들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옷은 어떻게 입고 모여야 되고 그날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가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며 빨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와 방을 써야 하는지, 누구와 조를 이루며 여행을 해야 되는지 등등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공지사항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려 할 때 어떠한 방해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해를 이겨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거였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역이 바로 이 헬레크 사역이었습니다. 숭우가 쓴 글인데요. 좀 길게 썼어요. 참 숭우가 받은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뭐 하나 빼기에, 시간상 뭐 하나 빼기엔 너무 귀한 고백들이어서 하나하나 다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숭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헬레크에 보내셨을까? 1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여 웃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노력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같다. 2번,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다. 유럽에 가서 많은 어려움과 행복함이 공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니 힘들 때에도 감사가 됐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보내신 것을 알고 감사를 많이 하도록 해야겠다. 3번, 하나님만 보라고 하신 것 같다. 가서 방심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변수가 일어났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 같다. 4번, 순종하라고 하신 것 같다. 가서 계속 마음에 순종해라 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래서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더욱더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5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신 것 같다. 가서 대충 하려고 하니 되지도 않고 화만 났다. 그래서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더욱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6번,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 같다. 많은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평소에 보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니 기쁨이 자동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주신 것 같다. 7번,
전도하라고 하신 것 같다. 유럽에 가서 건축물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교회가 많았고 부흥했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들이 왜 이럴까 생각하며 방심하고 전도를 계속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망하겠다라고 생각해 전도하라고 하신 것 같다. 8번, 영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 같다. 영어를 하다가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럴 때마다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 공부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 같다. 9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다. 염려를 계속해서 좋은 것이 없는데도 계속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레크를 통해 염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다. 10번, 순간순간마다 집중 잘 하라고 하신 것 같다.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건축물들을 보면서 집중력을 길러서 다른 것들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게 하려고 하신 것 같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저마다 복음을 어떻게 믿고 언제 믿었는지 다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였는지 모두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어떻습니까? 출발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의 발걸음, 우리 헬레크 참가자들은 분명 이 십자가로의 발걸음을 뗀 줄 믿습니다. 여행 노트를 이제 신원 간사님께서 인원들에게 하나씩 제작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젊음의 첫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걸음은 언제였습니까? 그 걸음을 지금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궁금하죠.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이 걸음이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일까?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며 나아가면 되는 걸까? 그때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보고 내가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만 걸어간 수많은 선진들, 그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다.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정 정실사모와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재하신 사역이잖아요. 부재하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니까요. 이미 저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앞에요. 이미 은혜마을교회가 13년 동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들, 리더들과 회의할 때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주님이 13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기억하자. 수많은 아울리치를 통해 은혜마을교회가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 발걸음대로 한번 같이 밟아가면서 순종해보자. 결국 순종이구나. 그 찍혀진 발자국 우리도 밟으며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길 앞에 이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로의 발자국, 그리고 당신의 몸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순종으로 나아간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에 나의 믿음의 발자국을 포개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발자국,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밟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헬레크 사역이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사역,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발자국을 새겨본 그 첫 걸음, 그 믿음의 발자국, 주여 이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헬레크 사역을 통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